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북은 것으로 아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9월 20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으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조혜중이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80장 부르십니다. 통합찬송가는 101자. 전주의 현근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세 길정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되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귀한 이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복주시마 약속한 이날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변화와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왔사오니 세상의 것들 잠시 뒤로 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기도 제목들 잠시 멈추고 오직 이 시간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없는 자마다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토론토 중현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된 이 자리를 통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 주심도 감사하오니 거룩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 옥토가 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여름을 보내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가 뿌린 것들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해주시고 들을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현실로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통일하게 은혜 주시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중에 함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7면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배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발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북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복된 시간, 고요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성령에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새 영으로 섬기라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부터 제목부터 로마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논리적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하고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던 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여러 교회를 통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던 중에 마음 가운데는 로마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 그래서 그는 고린도 친구의 가요의 집에서 잠시 머물러 겨울을 과둥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책을 써서 빌비 집사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영화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About Time, 영어로 하면 It's About Time, 여기에서 모태솔로서 초능력자인 팀이 등장합니다. 그가 성년이 되던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과거로 자꾸 돌리고 다시 되돌려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고쳐야 할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쳐도 또 다른 불행들이 우리 앞에 오므로 현재를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새 영으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영,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릴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아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이 인간에게 있어서 바다에 나가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3절 말씀이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제가 한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의 부인은 처음에 남편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도 철저한 규칙으로 시행한 남편, 그 규칙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점차 갈수록 엄격해집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벌칙이 있어 잘 하려고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열등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으니 이 아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니 남편이 죽고 나니 자유가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 후에 몇 년 지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남자를 소개하여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절 읽은 것처럼 남편이 죽었으니 재혼해도 음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바로 이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새롭게 맞이한 남편은 매사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동정심도 많아 실수에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제는 규칙이 없어도 가정에 따뜻한 질서가 세워집니다. 두려운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애정의 대상이 돼 가니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전혀 다른 경험의 새로운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사람 멀리 딴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새로 만난 재혼에서 만난 남편은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맞이한 여인의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과거의 율법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분 예수, 그분을 모시며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이 강한 굳센 믿음 안에서 오늘도 소망 중에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율법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어릴 적에는 10계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것 다 외웠는데 또 중간에 순서가 바뀌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외웠습니까? 이것을 잘 외워야 우리는 천국에 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못 외웠다고 천국에 안 가는 것 아니요. 그리고 다 외웠다고 천국에 꼭 간다라는 법도 없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몇 계명입니까? 6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살인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비유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앞뒤가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 사람 미워하는 일 우리 다 경험했고 또한 그런 사람 있을 것인데, 그런 분은 살인한 자요 그런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소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갈 일이 있습니다. 율법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이요 십계명이요 토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짧게 줄이면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줄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을 다 지킬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 우리는 말로 할 뿐 사실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는 12절 말씀처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이래서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표준에 미달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데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은 내 발은 날마다 악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악에 참여하고 싶은 호기심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로 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율법의 목적은 죄가 죄되게 하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을 말하기 전에 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율법을 통하여 비춰보니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스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구원할 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새 영으로 섬길 수 있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과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북은 것으로 하니 할지니라. 여전히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는 늘 입으로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바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영으로 하나님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한 원리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 원리어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합니다. 7장 24,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가. 제가 과거에 청년회 때에 전도하면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얼마까지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하며 지치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는 것. 24, 25절에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새 영을 소개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했던 이분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새 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영은 다른 말로 영혼입니다. 칼빈은 개역 장록에서 이 문서를 말하면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이렇게 이해합시다. 혼은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치 축구공 속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축구공 가죽 안에 고무가 있습니다. 그 고무공은 축구공 모양 딱 붙어 같은 모양 작은 크기로 돼 있는 것인데 고무 튜브가 바로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에 입도 있습니다. 혀도 있습니다.
내 입이 뜨거워서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나를 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 혀도 있고 입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영혼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우리는 새 영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할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요 오퍼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 양날선 칼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수술하여서 내 안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음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영으로 새 영으로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주의 영, 새 영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룩한 고민이 들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임하였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개가 있는데 까만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번떠들이는 검정개가 힘이 세겠다라 생각할 것입니다. 답은 힘센 개가 이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예로 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달려갈 죄의 욕망 가지고 죄 짓는 데에 앞장서는 죄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24, 25절에 고백한 것처럼 두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욕구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 어디가 더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욕망 중에 무엇이 이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강하게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이전에 6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어디에 내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망 동안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내 몸과 마음을 어디에 내어주는가?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주제는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로마서 7장.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참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새 영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제 새 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8장에서는 중요한 주제 성령의 도우심.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도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했을 때에 그가 기뻐하게 되는데 기뻐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 나는 해방되었고 기쁘다라고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매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